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오늘 12절 세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모든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네. 오늘은 이제 세 절만 보기 때문에 아주 말씀이 짧고 굵게 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발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는 베레아하고 한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복음을 전해받은 그 신도들이 이 바울 일행을 피신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도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함께 그 신도들이 데리고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몇십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도시라서 뭐 왕래들을 많이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점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도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복음의 다리가 놓인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누구에 의해서? 신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신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에는 이 도시를 여러 번 방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워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분들을 자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인도를 하고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밤에. 그래서 세상은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절일지라도 복음이 이제 빛을 밝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와 도시가 전혀 새로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이 평택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 그 안성 또는 천안 이런 인근 이런 인근 지역들과의 그런 영적인 네트워킹,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은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그 영적인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안성이나 우리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이런 도시들과 영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를 오가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 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또 누군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른 집 자녀와 이렇게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아주 굉장히 좀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비교당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이러는 거 기분 좋아할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유대인과 그 다음에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뭐하고 계셔요? 비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렇게만 성경은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야 될 건 비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누군가 비교당하기를 싫어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비교하시는가 라고 봤을 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고상함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고상함. 이것은 이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고상함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성경은 더 너그러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근데 그 말이나 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결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결한 마음. 고결한 마음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선비들이 굉장히 고결한 삶을 살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저는 영처 이덕무 선생이라는 분을 요즘 그분 책을 제가 조금 보고 있는데, 그분 참 고결한 삶을 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처라는 호 자체가 영이 어린아이 그 영자고 처가 그 처녀할 때 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늘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 다음에 처녀와 같은 그런 수줍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호를 스스로 지어서 붙일 정도로 그분은 아주 굉장히 고결한 삶을 사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고결한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고결함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때 자괴감이 들었고 그리고 천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후회되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취급했는가, 여기에 결정이 났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결한 말씀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꺼이.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열정을 다해요. 오늘 제목이죠. 자발적으로 열정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이 고결하다는 것은, 고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받아들임이 그냥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리 꼬고 앉아서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고결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런 열정을 사실 열정을 우리가 쏟아야 될 때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난 믿음이 없어요, 난 잘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정말 우리들이 왜 그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 천박한 경박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자책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 해보는가, 자발적으로 정말 열정을 다 해보는가.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열정을 다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하였다. 그것도 날마다. 여기 상고하였다라는 것도 자세히 조사한다, 자세히 살펴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고결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러지 않는 정말 천박한, 우리 스스로 봐도 너무나 불쌍한, 가련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정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대접을 합시다. 네. 자,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대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12절에 이 한 구절에 두 번씩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구절이죠. 믿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내 믿음이 좀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할 만큼 되지 못했다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결하지 못한 삶.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결한 삶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잖아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열정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열정을 다 해서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천하 없어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열정으로 붙잡지 않고는, 열정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말씀을 열정을 다해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정말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이미 그동안 내가 주님을 믿어왔으니 그 선무당 같은 지식으로 그냥 믿음의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언제나 주님은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내가 그려놓은 헛된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주님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이미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